할렐루야.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 심판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갈릴리와 가버나움 일대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5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중 두 번째 올라온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각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한 번만 그리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한 번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5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루살렘을 특별한 장소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시온의 회복, 시온의 영광, 무너졌던 성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사역 후반부에 나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맨 앞에 배치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 그 자체이심을,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모리아 산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고자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리아 산에서 준비됐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중심지로서 강조되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도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큰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성벽을 통해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벽에 여러 개의 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양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오늘날에도 가면 이 양문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필수 코스인데,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오래된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깊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히브리어인데 베이트 그리고 헤스다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을 뜻하고 헤스다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의 다른 표현입니다.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의 집이라는 뜻이죠.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긍휼, 인자를 뜻하는 말이 헤세드인데,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인자의 집,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였습니까? 이 연못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진짜 천사가 와서 못을 휘저었는지,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지 그거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희망을 갖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없거나 아니면 의사를 만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딱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들 서로의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틈이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비의 집입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랑의 집이고 긍휼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긍휼의 집입니다. 아무도 서로를 자비롭게 또 사랑하거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먼저 그냥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일평생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스러운 환자에게 오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환자가 지금 38년 동안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평생을 기다려도 자기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평생 동안 힘들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또 주저앉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내가 똑바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자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붙들고 전설을 붙들고 또 누군가 도와주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감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9절 끝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고, 이 환자가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따지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또 침상을 들고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도 정말 자비 없는 사람들이죠.
긍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인생들입니다. 38년이나 된 환자,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 환자가 이렇게 나았으면, 침상을 들고 돌아다니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율법을 어겼다고 난린 겁니다. 그 환자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재밌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내가 누구를 통해 고침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 내가 이제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 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구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짐승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천하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건은 단순한 선한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등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지금까지 일하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었고,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어두운 밤이 쉬이 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 금방 지나갑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을 하루하루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렇게 신속하게 금방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인생의 황혼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금방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권한,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음을 길게 선포하십니다.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쭉 이어가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종착지가 원래는 사망이었는데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 종착지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이나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하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참회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무죄하다 말하는 것은 세상의 불완전한 법에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형제와 또 친구와 가족들을 향하여 분내고 노하고 화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입술에서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눈을 뽑고 팔을 잘라내서라도 지옥에 가기를 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조차 받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이렉트로 무사 통과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또 그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한껏 누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1천번제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